를 말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메시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두 번째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 큰 승리여서 그랬을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나쁜 일을 만나도 힘들어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좋은 일을 만나도 사람은 흔들립니다. 좀 도취되는 거죠. 자만할 수도 있고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자만했다,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런 실패를 했다, 그렇게 꼭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을 여러 번 돌고 소리를 외쳤는데도 성이 무너진다면, 하나님 정말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더 간절했을 텐데, 이 성을 정복할 때는 좀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작은 성인데, 군사력으로든 성의 규모든 훨씬 작은데도 이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지 못함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물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삶 속에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날마다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손 붙잡고 말씀의 능력 힘입어 다른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을 놓치니까 아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 한 것을 훔치게 됩니다. 제비를 뽑게 되죠. 사실은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발견됐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뭔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큼 그런 잘못은 아니었으면, 그게 사실 지도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결국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족속에서 나중엔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삽디, 그리고 갈미의 아들 아간까지 제비가 정확하게 뽑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됐다, 범죄자를 찾아냈구나가 아니라,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진노하셨는데 거룩한 이 사건 앞에 누군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구나. 근데 그것이 이름이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실수와 어려움, 허물을 가진 우리 교우들, 우리 동료들, 또 우리 이웃들이 있지 않도록 우린 늘 붙잡아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름을 다 부를 수 없어도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간이 뽑혔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그랬느냐? 다행히 아간이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진실을 얘기합니다.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 기회에 아간이 대답하긴 합니다. 훔쳤다고 합니까? 사실은 딱 세 종류가 나오거든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하나.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여리고성을 전체를 무너뜨렸고 거기에 전리품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면 아주 가벼운 정도의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 해석한 그 책을 보니까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꽤 고가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품인 거죠. 그냥 허름한 옷 한 벌 훔친 게 아니라 명품 옷이 탐이 났던 겁니다. 은 200세겔은 2.7kg인데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씩 왜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설교하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이게 1개, 2개, 5개 하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주고받고 떡볶이 사 먹는 걸로 자꾸 달란트를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이게 2.7kg의 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스마트폰 열어서 해보십시오. 오늘 은 2.7kg이 얼마나 되나. 이 50세겔의 금덩이는요 560g입니다. 사실 돈으로 다 환산하면 꽤 상당한 가치가 있는 재물을 탐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비하면 작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걸 작다고 여기지 않고 뭐라고 하셨다 그랬습니까? 내 것으로 훔쳤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실수. 어제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지만 그게 하나가 아니라고요. 때로는 그 하나가 전체를 흔들어 버린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겁니다. 전 이걸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계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너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아라. 너가 밟는 땅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경계를 정해놓으시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건들지 마라.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내게로 바쳐라.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려라. 삶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그 선을 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 너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받을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한 행위대로 2025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저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글쎄 왜 연말에 성과분석 이게 제출하라 그래서 잔뜩 써내긴 했는데 사실 군종은 맨날 꼴찌를 줍니다. 부대에서. 그래서 평생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항상 연초가 되면 그냥 큰 기대가 없이 꼴찌 하겠구나 했다가 꼴찌 위에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돈 얘기해서 새벽부터. 어쨌든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잘해서 건강한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한 것도, 내가 다 신경 쓰지 못한 것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알면서도 자꾸 선을 넘습니다. 오늘 야간의 모습을 보면서 지켜야겠구나. 거룩함을 지켜야겠구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거룩함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배우는 이유입니다. 결국 아간이 뽑혀서 대화를 하고 솔직히 다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 가보니까 숨긴 거 다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좀 불편하죠. 진실을 말하라 그래서 말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 끌고 가서 아골골짜기에다 놓고 돌로 치고 다 죽입니다. 아간 한 사람만 죽이면 되겠는데 아간, 그의 가족들,
아들, 딸, 그에 속한 모든 소유 다 놓고 묻어버립니다. 아골골짜기라고 하죠. 아간의 이름도 괴롭다는 뜻인데 이 아골골짜기라는 이름도 괴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괴롭지 않은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겁니다. 주님을 넘어서면,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내가 가족을 괴롭히고 있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진멸하셨을까? 이걸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진멸이란 뜻을 여호수아를 설교하다 보면 자주 소개하게 되는데, 이 진멸은요,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돌로 이렇게 묻어버릴 수 있냐 하지만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을 거고요, 여호수아도 굉장히 고민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 한 사건을 그냥 놔두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약 성경의 예가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헌금하겠다고 했다가 일부를 감추었던 그 부부를 하루아침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 참 무자비하셔요. 하나님 참 잔혹한 분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간한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걸 불편해하지만, 그럼 아이성 공격하다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간을 불쌍히 여기고 싶지만 아간 때문에 죽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아간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성 공격할 때 도와주시지 않아서 더 많은 희생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희생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기주의니까요. 내가 중요하니까, 나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큰 희생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아파한다면 아간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받을 만한 형벌인 겁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에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계산해 보면 그 희생을 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의 문화와 관습에 비추어 볼 땐 상당히 좀 해석하기도 애매하고 설교하기도 참 뭐하고, 이거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 얼마나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간이 불쌍하다,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지, 진실을 고백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사해 주시지.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결국 최종적인 희생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나간 역사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오늘 저지르고 살아갈지도 몰라요.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어떤 책임을 맡았는데 교회 화평을 깨트리고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삼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로 치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요. 목회자가 실수하고 성도들이 실수하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해도 우리는 오늘날 돌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돌로 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율법에 의해 정죄해야 합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매일매일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 깨달으며, 아간은 비록 그렇게 희생이 되었지만, 상징적으로 아골 골짜기에 묻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오늘 토요일, 글쎄요, 대부분 토요일은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긴 하지만, 가정에 계시던, 어떤 개인 일정이 있으시던, 누구를 만나시던,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간의 사건, 참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건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았으니, 예수님이 나 대신하여 희생하셨으니 이제 나는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그 은혜에, 그 값진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답게 누가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렇게 허물이 있고 넘어지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자운교회 성도님들이 되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우리를 온전하게 붙잡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